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일의 기간 동안 이 산상수훈을 같이 살펴보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산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 산에서 설교하신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복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가 팔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거듭난 성품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노하지 말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또 헛된 맹세하지 말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악한 자에게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6장에 들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경건, 그것이 바로 구제와 그리고 기도와 금식, 구제, 금식, 기도, 이 세 가지를 또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뭐냐면 네 보물을 쌓기 위해서 구제하고 네 보물을 쌓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걸 경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게 나를 위해서, 내가 상 받으려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냐면 내가 잘 되려고. 금식하는 것도 내가 잘 되려고. 항상 중심이 이 나인 거를 경계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영성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영성은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광고를 통해서도, 또 도서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뭐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나를 찾는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나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자기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 찾은 자들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고, 내 인생의 종착역도 알고,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게 그것이 기독교 영성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뭐를 찾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찾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 어떤 사람이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뭐 복음 외치지만, 예수 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예요. 저 하늘의 것을 쌓지 못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항상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경건이 이제 구제, 금식,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금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최고의 경건이 금식이에요. 근데 왜 금식하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금식하는 목적은 다 땅의 것입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또 내가 뭔가를 이루고 이런 모든 것들이 땅의 것인데 성경적인 금식의 목적이 달라요.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왜 밥 굶느냐? 거기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 14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금식은 말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말로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말로만 그래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저 나쁜 놈이야 저거. 비난하고 헐뜯고 말이나 하지 말지. 여러분 말이나 하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거기서 한술 더 떠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또 노래는 왜 합니까? 아니 노래는 왜 해요? 그러면서 그냥 뒤에서 미워하고 욕하고 아니 노래를 하지나 말지. 그 세상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 말로만 하고 노래로만 하고 실제로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나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고요. 찬양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해도 돌이 한다고 그랬어요. 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서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제 자신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식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내가 죽는 거고 하나님이 사시는 거죠. 주님이 사시는 거죠. 교회가 금식을 하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전체 금식을 하면 말이 없어집니다. 배고픈데 뭘 말을 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교회에 말이 많은 줄 알아요? 너무 잘 먹어서 그래요. 힘을 쓸 데가 없으니까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밥 한 끼만 굶어보세요. 세 끼만 굶어보세요. 기운이 없어서 못해요. 미국의 그 조지아주의 게인스빌의 자유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10,000명 이상이 출석합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젠센 프랭클린인데 정말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이 교회는 금식하는 교회입니다. 매년 우리는 21일 세일에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전 교인이 21일 동안 금식합니다. 매년 초에 1월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다른 잡음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주로 스트로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로로 빨아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으면서요. 그럼 쉬울 것 같죠, 여러분? 한번 세 끼만 해보세요. 밥 안 먹는 건 똑같아요. 전 세계에서 물만 먹고 금식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밖에. 그게 전통이죠, 하나에. 그런데 스트로 금식이죠. 21일 금식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책을 읽어보면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즐거운 배고픔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즐거운 배고픔. 그러니까 그냥 개혁교회가 금식을 잃어버린 거죠. 개혁교회가. 분명히 성경에는 금식이 나와 있는데 금식을 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자기가 금식을 못하니까 금식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몸 안에 독이 빠져요. 여러분 안에 독가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화내고 독소가 있어요. 독소. 금식하면 그런 독소가 빠집니다.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부채 문제,
그 다음에 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금식하면서 그냥 다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놀라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보물이라는 게 뭐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보물이죠.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보물입니다. 최고로 가치를 두는 것이 나의 보물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보물인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하나님일 가능성이 많아요. 돈돈하는 사람들은 그 돈이 하나님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식 하는 사람들은 그 자식이 그의 하나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건강을 그렇게 막 이렇게 벌벌 떨고 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보물인 사람들은 건강이 하나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의 사람들도 다 보물을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물이 있어요. 그런데 보물 때문에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보물 때문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이. 왜 그렇게 좀과 동록이 생기냐면 보물이 있으니까. 왜 도둑이 들어오냐면 보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 그러는데 그건 다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거 한 푼이라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물의 마지막이 뭐냐면 재물이라는 거예요. 보물의 마지막은 재물이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다 한번 읽죠.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네 재물이 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이 물질의 문제, 재물의 물질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의 성장이 참 어렵습니다. 뭐 말로는 복음하죠. 그리고 뭐 예수 하지만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거기서 자유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돈을 사용하는데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 청소년부 회개를 하든 청년부 회개를 하든 하나님의 교회의 물질을 정말 무서운 줄 알고 써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돈을 내 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기쁘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합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다 바치고
아파트 다 해놓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옷을 위해서는 그렇게 사용하는데 헌금하자 그러면 꼭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불황입니다. 불황.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이런 때 무슨 헌금을 합니까?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참 헌금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왜 이건희 목사님은 11조를 강조를 안 하냐라는 거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그냥 평범한 그냥 서리 집사입니다. 참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 얘기하면 싫어해요. 참 신기해요. 돈 얘기하면 벌써 고개를 땅에 딱 이렇게 묻습니다.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그렇지 참 드리면 좋겠다. 나도 그런 물질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저 목사 또 돈 얘기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했는데 내가 월급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참 귀하게 여기고 늘 예배가 좋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고 감사하는 게 참 좋아요. 감사하는 거. 그래서 제 지갑에 평상시에는 현금이 없어요. 한 2만 원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와 아빠 웬일이에요 그럽니다. 네. 그러나 이 세일의 기간 때는 늘 현금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 매일 드리니까. 제가 제 방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그리고 감사 헌금 봉투를 늘 적는 게 기쁨이에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 지난 세일에 동안 매일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사람은 안 드립니다. 안 드리는 사람은 안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젠가는 갚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언젠가는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여전히 욕심 있고 금식을 하면서 여전히 내 것을 쥐려고 하면 그건 진정한 금식이 아니에요. 그냥 밥만 굶는 거예요. 밥만 굶는 거. 보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건 나는 우연이라는 걸 안 믿으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인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게 하늘에.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침 저는 우리 청소년부가 또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찬양하라고 내일 이제 청년부 하겠지만 제가 이제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어렸을 때 안티프람이라는 게 있었는데 안티프라민 여러분 아세요? 예, 우리 청소년부는 모르죠? 집에 안티프라민 있어요? 예, 그런 거 없죠? 우리 때는 꼭 필수 용품이었습니다. 그 유한양행이죠. 유한양행에서 안티프라민 나오는데 유한양행의 창업주가 고 유일한 씨인데 그 유일한 씨의 유서가 저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 유일한 씨가 죽으면서 유서를 남겼는데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손녀에게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 1만 달러만 준다. 그때 아마 유학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딸에게는 유한중고등학교, 여기 얼마 멀지 않죠? 부천에 있죠? 유한중고등학교에 있는 묘소 주변 땅 5,000평을 물려준다. 이 땅을 유한동산으로 꾸며주기 바란다. 단 유한동산에서 학생들의 티 없이 맑은 정신과 젊은 의지를 보고 느끼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아들에 대해서는 아들은 대학까지 공부시켰으니 혼자서 자립해서 살도록 해라. 나머지 내가 가진 모든 재산, 유한양행 주식 모두를 한국사회 및 교육신탁기금의 기증에 뜻있는 교육사업과 사회사업에 쓰도록 한다. 그렇게 유서 써놓고는 1971년 3월 11일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그의 남은 유산, 재산이 뭐냐면 구두 2켤레, 그 다음에 양복 3벌, 그리고 다 사회에 기증을 한 거예요. 20년 뒤에 딸 유제라 씨도 미국 시애틀에서 6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면서 200여억 원을 공익재단에 기부를 했어요. 여러분, 미국은 다 기부를 하고 죽습니다. 제가 있었던 커네티컷 한인교회, 그 잠깐 다녔던 교회 루터란 처치거든요. 한 40-50명 모여요. 그런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1에이커가 교회 재산이에요. 왜? 다 죽으면서 교회에 기증하고 죽는 거예요. 다 기증하고 죽습니다. 돈이 남아 돌아요. 물론 그래서 문제도 있지만 다 사회에 기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일한 박사는 9살 때 선교사를 따라서 미국에 들어갔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변전소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번 돈으로 대학에, 미시건 대학에 갔어요. 우리나라는 부모들이 다 대주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딱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자기가 자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는 애들이 없어. 거기는 다 6년, 7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유일한 씨도 그렇게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한인 자유대에서 연설문을 낭독하기도 했고, GE의 기업 아시죠? G, 제너럴 일렉트릭, 거기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잘 살도 있었는데, 세브란스, 그 당시 그 의전이죠, 에비슨 학장, 이분이 이제 광해원 3대 그 원장이잖아요. 그 옛날 얘기죠. 귀국을 그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귀국해서 그 유한양행의 그 트레이드 마크가 뭐죠? 버드나무에 맞습니다. 버드나무. 그 버드나무를 누가 줬냐면 서재필 박사가 상표를 제작을 해준 거예요. 서재필 박사. 그래서 이 유일한 씨는 유한양행을 설립을 해가지고 자진납세, 투명 경영, 종업원 지주회사, 이 3가지의 모범을 보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삶이 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 부모에게 뭔가를 받고 싶어 하죠. 정말 강남애들은 다 그걸로 먹고 사는 거야. 그러나 걔네들에게는 진정한 의미는 없어. 여러분의 부모가 유산을 남겨주지 못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살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중에서 유일한 씨처럼 그런 CEO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세요, 여러분. 그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 겁니까 그거,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내가 헌금 드리고 싶으면 하고, 드리기 싫으면 안 하고, 불황이면 안 하고, 그런 사람 항상 불황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불황, 호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늘 호황을 주셨지?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세요. 그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데 뭘 그렇게 아까워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목사인 저도 시각을 바꿔야 돼서 신일 교회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눈을 좀 크게 여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